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했지만 아직까지도 육신의 정욕을 좇는 약함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지만 자꾸 내 고집만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새로워져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라질 헛된 꿈을 좇는 약한 모습이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혼의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눔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세상이 자꾸 저희의 발목을 잡습니다. 모이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더욱더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봄으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그리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므로 주님께 칭찬 듣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뿐이라 하셨습니다. 온전히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윤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EM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이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EM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넘어질 때 또 낙심될 때 있겠지만 항상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저희와 함께하사 주님께 영광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크신 고통을 인내하며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로 바라야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기라고 하면 언제일까?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었을 때 한창 힘 좋고 추진력 있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런 건강을 가진 때, 그때가 절정기가 아닐까? 아니면 50세 지천명 하늘의 그 소리를 듣고 사리를 분별하고 인생에 어느 정도
연륜이 쌓여서 그래도 인생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그 나이 50세 정도면 그래도 절정기가 아닐까. 어느 96세 된 노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의 가장 절정기는 그 철없던 청년의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무엇이 참으로 좋은지 소중한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65세에서 한 75세 그 정도가 인생의 절정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생에 있어서 절정기라고 하는 것은 나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들었든 내 삶의 여정이 어떻게 지나가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죠. 절정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높이의 문제, 넓이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가 하는 이 깊이의 문제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의 절정기는 언제일까? 이 45장은요.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극적이고 감격스러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형들 앞에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기의 정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 그 막힌 담이 흘리면서 그 12형제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확인하는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자 바로 요셉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단지 인생의 최고의 자리, 그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절정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형들이 이제는 자기 앞에 절을 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절정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를 통해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오래 산 그렇게 연륜이 있는 분들만 깨닫는 그런 인생의 참된 진리를 요셉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깨달은 그 인생의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절정기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앞에서 유다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그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1, 2절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형제들만 남긴 상태에서 그는 방성대곡 큰 소리로 울음을 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험했습니다. 형들이 지난 20년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형들에게 자기처럼 미움을 받고 살지는 않았는지 형들은 그때 자기를 팔았던 그 일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입니다. 이걸 알아야 용서를 하든 화해를 하든 아니면 그들의 죄를 벌하든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형들이 그때와 똑같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로 미워했던 것처럼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그렇게 미워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무척이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시험하면서 그리고 형들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3일 동안 구금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놓아주면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줄로 알고 그가 바울을 판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죄값을 받는 거 아니냐. 그 핏값이 이제 우리로 인해서 치러지게 되었다.
그동안 형들은 요셉을 판 일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그 지은 죄로 인해서 늘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의 아버지가 늘 슬픔 가운데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는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뭐 지옥은 다른 게 아닙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같이 만난 두 번째 만남은 그 시험이 바로 앞에 44장의 일인데요. 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발각하게 해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 끌어옵니다. 형들은 그때 옷을 찢으면서 완전히 슬픔과 비통함에 빠지는 것이죠. 요셉은 그 죄를 물어서 베냐민은 종으로 삼겠다. 나머지 형들은 곡식 다 챙겨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근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가 그 야곱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놓지 못했던 것이 이 베냐민인데 간신히 설득하고 그나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놓아주고 그를 보낸 것인데 만약에 그가 같이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는 겁니다. 유다가 오죽하면 아버지 제가 이 아이의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꼭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아이만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당신의 종을 삼으시고 이 베냐민을 꼭 돌려보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아비가 죽습니다. 간청을 하죠. 그가 말하는 중에 얼마나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에 목마르고 그 상처가 컸는지를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44장 27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에게 두 아들을 가졌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12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아내 라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가 낳은 두 아들 바로 이 요셉과 베냐민 그들만이 내 아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나머지 그 10형제는 모두 아들로 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았으니 그 사랑에 오죽 목말랐겠습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소외되는 삶을 살았던 그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만 피해자가 아니구나. 우리 형들도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사는 동안에 다리 뻗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목말라 하면서 20여 년간을 하루 편한 날 없이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 아픔이 공감이 되는 것이죠.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이 동생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특별히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미움을 받았지만 내 동생 베냐민은 형들이 대신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 형들이 이제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슬퍼서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그 한과 마음 깊숙이 있었던 그 모든 쌓였던 것이 눈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에 대한 앙금도 이제는 깊은 애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 혼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뇌하며 또한 마음 편히 울어봤겠습니까? 이 울음 하나가 그의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냥 조그만 상처만 나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오래오래 가는 것이 사람인데, 더군다나 내 가족인 형들이 내가 그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나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외면하면서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요셉이 형들을 진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애굽의 총리인 낯선 사람의 입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20년 동안 그냥 부르기를 꺼려했던 금기된 이름 요셉.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셉은 가장 먼저 가장 그리운 그리고 걱정이 되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 바로 나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형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아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팔아버린 요셉이 내 앞에 애굽의 총리로 서 있다니, 그의 힘이고 그의 말 한마디면 우리는 다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요셉의 입장에서도 과거에 대한 복수를 하려면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도둑 혹은 그냥 정탐꾼 이렇게 죄 하나 걸어서 형들을 그냥 벌하면 그 힘과 권력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이다 같은 장면이 나올 것 같은 이 시각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 말을 5절에서 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7절에서도 반복하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형들의 그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간 일,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간 일,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노예로 살 때, 내가 감옥의 죄수로 살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오늘 이렇게 형들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지나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고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니까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라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 말했던 대로 형들에게 팔려온 자, 지질이 복이 없고
지질이 재수도 없고 운도 없어서 애초에 저주받은 것 같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인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팔려온 자다. 내 인생은 이 정도다. 그냥 버려지고 회복 불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인식으로 그렇게 절망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뭐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나 목적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르게 인식한 자신의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을 쓰고 노예나 죄수로 살아온 것이 내가 운이 없거나 내 운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올리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지나온 모든 고통도 고통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운명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 분명한 소명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도 내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여져야 되고요. 그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굳은 날이든 좋은 날이든 그 모든 날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와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 모든 조각조각들이 그때는 왜 이렇게 조각인가라고 생각했지만 퍼즐을 맞춰보니까 어느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그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가정도 그리고 내 직장도 또한 내가 속한 이 나라까지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야 했을까? 내 모든 경험이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목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항상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내 삶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그 한마디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그가 미움받아서 팔려버린 그 형들의 그 악함, 그 죄악,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거짓말, 이 모든 것을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8절 이하에 보면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고 나서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나마 중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복수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냥 늘 두렵고 늘 죄책감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가 그때 일은 다 용서하라고 하더라. 그런 유언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죠. 내 그 본심을 저렇게 모르는구나. 형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일, 그 복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용서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형들의 그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기의 인생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죠. 우리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죠. 나에게 가장 좋은 끝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간에 엎치락 뒤치락, 매치기도 당하고 뒤통수도 맞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토기장이가 되어서 우리를 아주 잘 구워진 그런 토기로 빚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둑을 보면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돌을 띄엄띄엄 그렇게 놓습니다. 포석이라 그러죠. 못 두는 사람은 한 곳에서 그냥 아다리 해가지고 하나 따먹으면 좋다고 하고, 바둑을 다 두고 나면 왜 그 사람이 거기에 돌을 두었는지 나중에는 아는 겁니다. 미리 앞을 다 내다보고 거기에 돌을 뒀구나. 우리는 그냥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급급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조금만 기쁘면 그냥 마음껏 자랑하고 일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 전체를 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일어나는 그 일 하나만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에 대한 깊은 뜻과 계획이 있고 이미 너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그 닥쳐오는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가?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에 자기를 먼저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5절에서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서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만하면 됐다, 내 인생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내가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죠.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 자기의 자녀들에게 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되실 것인가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들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고백할 내용은 다 똑같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훨씬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처럼 내 삶에 닥쳐진 문제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상처와 그 얼룩진 모든 것을 그냥 울음으로 다 해소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